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머리가 길고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혹은 또 타락한 사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에게 배신당한 사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남편보다는 돈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서사는 지속적으로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다시라는 말은 없고 그 악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더한 거예요. 쌓았다라는 얘기죠. 그 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악이라고 하면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이 더했다라는 뜻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에 더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들이 추구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의 특징을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상의 특징은 그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그 우상에게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더 섬기게 된 추가한 우상은 지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추가한 그들의 우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의 아주 큰 부분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관할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존재들, 강력한 대상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우상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하다가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 꼭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왜 자꾸 교회가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니까 이 교회라는 조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전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세워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마저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특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우상을 분별하고 내 안에 정말 굳게 붙잡고 있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섬기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악의 특징이죠. 그 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악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원어로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2번 정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견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자기의 눈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의 반대말이 소견대로 자기의 눈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의였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견에 따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그게 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게 악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악이라고 나쁘지 않다라고 악이라고 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회에서 좋은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더욱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주장해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기준이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또한 죄와 우상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희망으로 삼을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면성실과 반대로 일을 우상화할 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에도 하나님의 법칙과 선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죠. 그런데 내가 쉬어야 그렇게 내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나 쉬자고 다른 사람, 짐승들, 땅 부려먹지 말고 돈 준다고 내가 돈 주고 고용했다고 사람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면성실이 우상이 되면 끝까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우려먹습니다. 근데 그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근면성실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실하게 일했는데요. 좋은 것인데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좋은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분별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독려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 된다고요. 사탄은 좋은 것, 특히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덕목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보다 다른 사람의 눈보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에게 속아 우상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여기 한 아기의 탄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단 지파의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단지파 보통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단지파를 이스라엘 위에 끝지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단지파는 끝쪽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중간지대에도 있어요. 원래 위치가 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와서 바다로 가는 블레셋 옆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소라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삼손의 탄생은 약 1000년쯤 뒤에 태어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와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삼손은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이 불임은 마치 우상 숭배로 인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매 없음과도 비슷합니다. 당시의 여인들, 물론 우리 시대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수치를 거둬주셨습니다. 즉 이 아들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치와 불명예를 거두시고 영광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불명예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불명예를 마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채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불명예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시대에 사람들의 눈에 맞는 기준은 맞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수치와 불명예는 마치 이스라엘 땅의 불임과 같아서 이것을 영광으로 돌리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을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잘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더 완벽한 전도 시스템을 갖추면 전도가 됩니까? 오랫동안 전도를 고민해 왔는데 이제야 답을 알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 완벽한 전도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저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교인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문제적 형상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수치를 당할 것이고 계속 불명예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추수하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방법들은 뭐가 됩니까? 교회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매우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수적으로 성장했는데도 수치와 불명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어 젊은 날의 수치와 과부의 불명예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날의 수치와 과부의 불명예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없애실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로 다가와 있습니까? 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일로 바꾸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바꾸십시오. 근데 왜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반대로 철저하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일은 지금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이 마리아가 나쁜 여자다. 그런 조롱을 당합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불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임의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나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다만 이 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심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다른 이단의 교주나 소위 큰 목사님들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들의 구원자는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명예와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잃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그리스도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불명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들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불가능을 넘어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물론 현재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만 잘 살고 여기에서만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양과 염소의 자리로 나뉘는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취의 그날을 믿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주는 분이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왜 와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신 것을 보면서 그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삶에 이 어려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가능을 넘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태어날 아들은 배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보통 나시린은 일정 기간 그때 헌신하겠다고 자신을 술과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구별하여 나시린이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첫째는 술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들은 마노아는 남편 마노아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냐고 다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말한 나시린 규정을 다시 반복할 뿐이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길러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정말 이 배에서부터 구별된 이 나시린 된 아들을 정말 잘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구별된 자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머리 자르는 것 이외에 나시린의 규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 머리도 나중에 잘라버리죠. 자기가 자른 건 아니지만.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살았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나시린 규정처럼 성경 안에서 이것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배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시린 이 삼손처럼 정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발견해요. 사실 그냥 법대로 하자 그러면 이 마누아와 아내는 죽었어야 맞아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을 지적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따라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하는 일, 획일적이 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복음은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진짜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것과 마음이 변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마음이 변하면 외부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규칙을 따르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변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식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의 논점도 이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날과 덜과 절기를 지키며 규정 다 지키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만화처럼 더 많은 규칙을 원하지만, 외형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일하려고 해요. 기능적으로 일했을 때 잘하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능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사역 열심히 잘하지만 성품이 나쁜 사람과, 반대로 기능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 성품이 변화된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거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족함들 혹은 연약함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도 계속 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그냥 부어주시기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능, 여러분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지한 기도로 나가십시오. 깊은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불임의 여성도 아이를 낳게 되었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게 하셨고, 처녀에게도 구원자를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능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 우상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땅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의 여성을 찾아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가능하다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있어야 이게 구원자라고 착각하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이 변화되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능을 만나는 깊고 진지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저 한숨이나 후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